옆에 있는 분에게 나는 당신의 자랑거리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한번들 인사들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당신께 자랑거리가 되겠습니다. 혹시 그 연세가 드신 분이 옆에 젊은 청년이 앉아 있으면서 연세 드신 여러분에게 나는 당신께 자랑거리가 되겠습니다 해서 속이 상하시지 않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이 어르신이거들랑 어르신께 자랑거리가 되겠습니다. 또 젊은이거든 젊은이 나는 너에게 자랑거리가 될게, 이렇게 권사님이면 권사님, 장로님이면 장로님, 집사님이면 집사님 호칭을 불러주면서 그렇게 한 번 더 인사들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나는 권사님에게, 장로님에게, 집사님에게, 자네에게 자랑거리가 될 거다. 자랑거리가 된다. 여러분, 거리라는 말을 알죠? 거리라는 말이 우리나라에는 참 다양하게 쓰이고 있어요. 때로는 부정적으로도 쓰이고 때로는 긍정적으로도 쓰이는 순수한 우리 한국말이죠. 거리. 자, 여러분은 어떤 거리이고 있습니까? 제가 어릴 때는 어머니가 어려울 때 한숨을 푹푹 쉬시면서 오늘 저녁거리가 없다. 저녁거리가 없다. 오늘 반찬거리가 없다. 손님이 오시는데 반찬거리가 없다. 그 거리 하는 것을 들어서요. 근심에 걱정에 사로잡힌 어머니의 입에서. 그래서 그 거리가 부정적인 의미인 줄만 알고 지냈었어요. 거리. 양식거리가, 먹을 거리가 없다. 반찬할 거리가 없다. 거리. 근데 이 말이 긍정적인 말로도 쓰이잖아요. 오늘 말씀처럼 나는 너희에게 무슨 거리가 되겠다? 자랑거리가 되겠다. 너는 나에게, 나는 너에게. 나는 교회에게, 교회는 나에게. 교회의 자랑거리. 나는 교회의 자랑거리. 교회는 나의 자랑거리. 굉장히 아름다운 말이더라고요. 이 거리가 때로는 남에게 부담을 주고 고통을 주고 아픔을 줄 때도 거리라고 하는 단어를 쓰죠. 부담거리, 골칫거리. 저와 여러분들은 살아가면서 부담을 주는 그런 거리가 되지 말고 누구에게든지 골칫거리가 되는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거리는 우리가 되어서는 안 돼요. 그런 거리가 우리가 즐겨 사용하는, 우리 입에서 너무나도 자주 내뱉어지는 그런 거리는 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서 12절에서 14절까지 보게 되면 여러분, 이 단어가 3번 반복이 돼요. 이 단어가 3번 반복이 되는데 12절에 한번 보고 14절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12절과 14절을 읽으면서 3번 반복되는 단어가 어떤 단어인지를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어떤 단어입니까? 자랑이라고 하는 단어죠. 자랑. 12절에 우리 양심이 정언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뭐라고요? 자랑이라. 그 다음 14절에도 볼까요? 너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았으나 우리 주 예수의 날에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뭐가 자랑이 되는 그것이다. 나는 너에게, 너는 나에게. 나는 너에게, 너는 나에게. 우리는 너희에게, 너희는 우리에게. 무슨 거리가 된다? 자랑거리가 된다. 너무 아름답잖아요. 우리가 얼마를 살든지 간에 이런 거리로 살아드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당신은 우리 교회의 자랑거리예요. 이거 얼마나 좋아요. 너는 나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소중한 자랑거리야. 이게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렇죠? 교회는 여러분들에게서 당신은 우리 교회에 없어서는 안 되는 소중한 자랑거리입니다.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신앙 생활의 모습입니까? 이런 거리가 꼭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자랑거리, 이 자랑거리, 서로에게 자랑거리가 되자 그랬는데, 그렇다면 어떤 내용의 자랑거리인가라는 것을 살펴봐야 돼요. 자, 그럼 이번에는요, 시간이 좀 가겠지만 세번역 성경으로 오늘 고린도후서 1장 12절에서 24절까지를 세 번역 성경으로 어떻게 이 본문 말씀을 번역을 했나, 세 번역 성경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역 성경 똑같은 우리 성경입니다. 그러나 조금 우리 현대 우리들에게 좀 가까이 느껴지는 친근감이 있도록 번역한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자랑거리는 우리의 양심이 또한 정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곧 우리가 세상에서 처신할 때에, 특히 여러분을 상대로 처신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순박함과 진실함으로 행하고 세상의 지혜로 행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하였다는 사실입니다. 자, 요 구절만 우선 참 중요한 구절이에요. 세번역 성경을 읽으니까 좀 더 친근감 있게 실제적으로 이 말씀이 와닿잖아요. 그래서 웬만한 형편이 되거들랑 다른 데서 좀 아끼더라도 여러분의 그 책상 위에는 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성경상 위에는 세번역 성경도 하나 딱 챙겨주시면 좋겠어요. 요사이는 쉬운 말 성경도 나왔어요. 쉬운 말 성경. 어린이들을 둔 집에는 쉬운 말 성경을 가지고 가정 예배를 드리면 아이들이 굉장히 또 좋아할 겁니다. 자, 몇 종류의 성경을 다 갖출 수는 없지만 적어도 세번역 성경이라든지 우리가 사용하는 개역 개정 성경은 이 두 권만큼은 여러분이 좀 갖다 놓고 번갈아서 좀 읽으면 참 좋으리라 생각합니다. 자, 서로에게 자랑거리가 됩시다 그랬는데 자랑거리의 내용을 이 12절에서 다 밝히고 있어요. 우리의 자랑거리는 이거다. 우리의 자랑거리는 이거다. 뭐라 그랬죠? 우리의 양심이 또한 정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내 양심이 부끄럽지 않도록 여기는 그런 자랑거리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그것은 곧 뭐냐? 그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처신할 때에 우리가 몸을 이렇게 어떻게 관리하고 이렇게 상대방을 어떻게 대하느냐, 그 처신할 때에 특히 여러분들을 상대로 처신할 때에 뭐라고 그러나요? 하나님께서 주신 뭐함으로? 순박함 1번을 하십시오. 순박함과 그 다음에 뭐라고? 두 번째는 진실함으로 2번을 하시고 세 번째는 세상의 지혜로 행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하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뭐라 그랬나요? 우리의 자랑거리입니다. 그래서요. 자, 아까 1번, 2번, 3번. 우리의 자랑거리는 뭐다? 1번은 뭐라 그랬죠? 1번은 순박함. 두 번째로는 뭐라 그랬죠? 진실함. 세 번째로 뭐라 그랬습니까? 세상의 지혜로 행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하였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뭐라고요? 자랑거리입니다. 그래서요. 졸기 위해서 나오셨나요? 오늘 본문에 아멘으로 좀 하답해 달라고 그랬죠. 우리의 자랑거리가 뭐라 그랬죠? 첫 번째 순박함, 두 번째 진실함, 세 번째 세상의 지혜로 행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하였다는 것. 이것이 우리의 뭐라고요? 자랑거리입니다. 자랑거리입니다. 우리가 자랑할 것도 있어요. 자랑할 것. 순박함 자랑거리가 되고 진실함 자랑거리가 되고 세상의 지혜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당신들을 대하였다. 하나님의 은혜로 처신하며 살았다라는 이것이 무슨 거리가 되자? 자랑거리가 되도록 우리는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 후서에는 유독이요 아멘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고 있고 또 고린도 후서의 특징적인 요소 중에 또 하나는 자랑이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로마서를 읽어보게 되면 자랑하지 말라. 오직 십자가 외에는 자랑거리가 없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강조를 했었는데 로마서에서는. 그런데 고린도 후서에 와서는 자랑이라고 하는 단어를 무려 고린도 후서에서만 25번을 사용해요. 고린도 후서에서 몇 번? 25번. 오늘 읽었던 12절과 14절에서만 몇 번? 3번. 전체에서는 몇 번? 25번. 이 자랑이라고 하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이 고린도 후서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 언제는 자랑하지 말라고 그랬다가 또 고린도 쪽에 와서는 왜 또 이렇게 자랑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가? 뭐 이랬다 저랬다 하는가? 오늘 본문 내용도 이랬다 저랬다 하는 일로 너희들이 불만 불평해서는 안 된다. 내가 왔다 갔다 한다고 너네들이 아마 막 나한테 불만을 품고 불평하고 뭐한테 저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열심히 일이나 하지 성교나 하지. 그러는 자들이 있는 모양인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라. 우리가 왔다 갔다 하는 거는 우리 마음대로 결정하고 내가 좋을 대로 행동하고 내가 좋을 대로 계획 잡고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너에게 은혜가 더 있게 하고 너에게 유익을 더하여 주기 위해서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이다 라는 것으로 변명 아닌 변명의 말을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자랑거리가 되는데 어떤 것을 자랑거리로 삼아야 되나? 옷 잘 입는 것? 그는 자랑거리에 속하지 않아요. 내가 많이 배우고 똑똑한 것? 그 자랑거리에 들지 않아요. 내가 많이 가진 것? 자랑거리에 들지 않아요. 내 외모가 잘생긴 것? 자랑거리에 들지 않습니다. 서로에게 자랑거리가 됩시다라고 했을 때 그 자랑거리 3가지를 분명히 새기셔야 돼요. 첫 번째가 뭐라고요? 순박함. 이 순박함은 다른 말로 하면 단순함이에요. 단순함. 순박함은 곧 다른 말로 뭐다? 단순함이다. 사람이 단순한 마음을 갖는 거예요. 순박한 마음, 단순한 마음을 갖는 겁니다. 예쁜 아이가 겨울가에서 놀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겨울가로 휴가차 또 여유를 즐기기 위해서 그 아름다운 강가에 나왔다가 예쁜 아이가 조약돌을 주면서 앉아 있는 것을 보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야, 너 참 예쁘고 잘생겼구나. 너 정말 귀엽고 예쁘네. 도대체 누구를 닮아서 이렇게 예쁜 거야? 아빠를 닮았어? 엄마를 닮았어? 누구를 닮아서 이렇게 예쁘고 귀엽니? 그러니까 이 아이가 하는 대답. 사람들이 그러기도 하고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둘 다 아무도 안 닮아서 그렇대요. 그런 말을 했대요. 아버지도 안 닮고 어머니도 안 닮고 해서 내가 이렇게 귀엽고 예쁘다고 그러네요. 나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옆에 어머니가 있었거나 옆에 아버지가 계셨다면 마음이 뭐 했겠습니까? 섭섭했겠죠. 섭섭했겠죠. 그러나 이 아이는 단순해요. 단순해. 거짓되거나 가정된 것이 없어요. 단순해요. 자, 마가복음을 찾아보겠는데 마가복음 10장 15절을 한번 찾아보시기를 바라요. 우리가 단순한 마음, 순수한 마음, 순박한 마음, 심플리시티라고 하는 이 마음을 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마가복음 10장 15절에서 밝혀주고 있어요. 마가복음 10장 15절. 자, 화면이 떴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천국에 들어갈 자격을 논하면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의 자격을 논하면서 자격의 기준을 누구에다 두고 있다? 어린 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그러면 어린 아이가 갖는 의미가 바로 뭡니까? 어린 아이는 뭐죠? 까다롭지 않다라는 거예요. 어린 아이들의 마음은 이중적이지 않다라는 이 말입니다. 어린 아이와 같이 받들지 아니하면 이라는 말 속에 들어있는 것은 단순함이에요. 순박함이에요.
우리가 단순하고 순박한 마음을 가져야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뭐가 주어진다? 자격이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적인 따라 빠진 그와 같은 사고방식 가지지 말고 세상에 물들어 있는 그 썩은 가치관 그런 것 가지지 말고 어린아이와 같이 순박한 마음을 늘 가지도록 단순한 마음, 심플리시티, 단순한 것, 이 단순한 마음을 가지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복잡하고 그렇게 되면 안 돼. 혼잡스럽고 하면 안 돼. 왜 복잡하고 혼잡스러운가?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믿지 못해서 그래요. 의심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사람을 단순하게 보면 모두가 다 좋은 사람들인데 혹시 저 사람이 사기꾼 아닐까? 저 사람이 저거 도둑놈 아니었겠나? 저놈이 옛날에 전과자 아니었겠어?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면 우리 머리가 복잡해져요. 아마 저 사람은 그 모습 보니 옛날에 한가득 한 것 같아. 이런 생각 가지게 되면 우리는 그 사람을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가치관으로, 사랑으로 대할 수가 없는 것이죠. 단순함. 그냥 하나님의 형상 그대로 보아주는 그런 훈련, 그런 훈련을 우리가 잘 가지고 그렇게 살아갈 때 나는 너에게, 너는 나에게 무슨 거리가 된다? 자랑거리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중성을 갖지 않은 것, no hidden action, 숨겨놓은 다른 행동이 있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no hidden 동기, 숨겨놓은 모티브가 없다라는 거예요. 아주 단순함. 하나님의 형상으로만 보아주는 그런 순수한 마음, 깨끗한 마음,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가지게 될 때 나는 너에게, 너는 나에게 무슨 거리가 된다? 자랑거리가 된다 이 말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옆에 사람을 딱 쳐다볼 때 또 깡패 같아, 뭐 같아 이런 말 하지 말고 꼭 당신은 누구의 형상을 빼어닮은 하나님의 형상을 빼어닮은 아주 신실한 분이시군요. 참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사람이군요. 그렇게 여겨줄 수 있는 그런 순수함, 그것을 우리는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새 아이들 똑똑해요, 안 똑똑해요? 굉장히 똑똑해요. 그래서 이런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요즘 아이들 보니 정말 영특해라는 말을 많이 쓰고 있더라고요. 정말 똑똑하고 말도 잘해요. 어른들보다 더 관찰력도 뛰어나고 말 조리도 있고 말 솜씨도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하나를 물으면 애가 논리적으로 체계 있게 탁탁 설명을 해 나가는데 제가 감탄을 한다는 거네요. 제발 우리 어른들이 이런 아이들처럼 이렇게 말할 수는 없을까? 이런 아이들처럼 이렇게 순박한 마음으로 단순한 마음으로 대해준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봐요. 한 번은 교회 학교에서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설교를 하는데 아동부를 앉혀놓고 설교를 하니까 이게 어렵잖아요. 용어가 일단은 맞지를 않죠. 용어가. 지금 어른들이 쓰는 용어하고 아이들이 쓰는 용어가 너무 갭이 많은 거, 차이가 많은 거예요. 그럼 목사님이 어른들을 상대로 하듯 설교를 하니까 아이들이 막 몸부림을 치고 장난을 치고 막 떠들고 막 이렇게 하니까 설교자는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목사님이 철철 매면서 땀을 뻘뻘 흘리게 하면서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럴수록 아이들이 좀 조심해서 조용히 들어주면 좋은데 그럴수록 더 떠들고 하니까 막 목사님이 막 힘들게 설교를 한 거예요. 그리고 설교를 다 마치고 예배를 마치고 이제 목사님이 축도를 하는 거거든요. 아이들을 두고 이제 손을 들고 축도를 턱 하니까 교회에 오래 다니지 아니했던 아이가 그 모습을 처음 보거든요. 그래서 오래 다닌 옆에 있는 자기를 전도한 친구에 쿡 주면서 누구 목사님 왜 이렇게 손 들고 있노? 이러니까 옆에 있는 오래 다닌 교회 그 아이를 데리고 온 교회 학교 아이가
이렇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설교를 죽 쓰고 있으니까, 설교에 죽을 썼으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벌 받고 있어. 하나님께로부터 벌 받고 있어. 그랬다는 거예요. 우스워요, 안 우스워요? 이렇게 우스운 이야기를 해도 안 웃고 있는 이 양심은 또 무슨 양심인지 모르겠어요. 어린아이 심령으로 돌아가면 그냥 웃음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참 그 친구도, 오래 다닌 친구도 아주 영특하잖아요. 우리 목사님 오늘 우리한테 설교할 때 뭐를 썼다? 죽을 써가지고 하도 설교를 못 해가지고 누구께로부터 벌 받고 있다. 하나님께로부터 벌 받고 있는 거야. 재미나는 표현입니다. 누가 묻자고 지어낸 이야기겠지만 아이들은 그만큼 뭐하다? 단순하고 순수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뭐 누구를 대할 때 그런 식으로 대하라는 게 아닙니다. 이중성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끝으로 예약해놓고 돌아서 아니요하는 그런 이중성 가지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 이런 비유를 하셨죠. 내 포도밭에 가서 너 좀 일 좀 해라. 그러니까 큰아들이 아니요, 나는 오늘 바빠요. 내일 일정 있단 말이요. 그래서 아버지가 섭섭한 마음으로 작은 아들에게 좀 물었어요. 너 오늘 포도밭에 가서 일 좀 하거라. 그러니까 작은 아들은 예 아버지, 아버지가 그러시는데 제가 마땅히 그렇게 해야죠. 제가 포도밭에 가서 일하겠습니다. 이렇게 했다는 것 아닙니까? 근데 나중에 아버지가 알아보니까 못 간다 한 큰아들은 밭에 가서 뭘 하고 일을 하고 있고, 예 아버지 뜻대로 제가 일하겠습니다 라고 말을 했던 작은 아들은 밭에 가보니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굉장히 의아했던 것이죠. 여러분 그 본문을 읽을 때도 개정 성경과 세번역 성경을 갖다 놓고 읽으면 여러분 헷갈릴 겁니다. 개정과 세번역 성경 번역이 뒤바뀌어져 있어요. 개역 개정에는 큰아들이 노했다가 가서 일한 거로 되어 있고, 세번역 성경에는 큰아들이 노했다가 예스 했다가 안 간 걸로 되어 있고, 세번역 성경에는 아니요 했다가 간 걸로 되어져 있어요. 동시형은 뒤바뀌어졌나? 하여튼 바뀌어져 있어. 세번역 성경이 거기서 미스를 한 거예요. 그것은 우리 주님이 유대인들을 두고 한 말이거든요. 유대인들, 선택받은 유대인들에게 너 포도밭에 가서 일 좀 해.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예약해놓고 안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안 믿는 거예요. 그런데 작은 아들한테 딱 말하라니까 작은 아들 안 돼요. 나 오늘 스케줄이 바빠서 안 된다니까요. 해놓고 이 작은 아들은 마음이 괴로웠든지 뉘우치고 아버지 밭에 가서 일을 한 거예요. 그 작은 아들은 세리와 죄인들을 예표하는 거거든요. 세리와 죄인들은 처음에 예수를 거부하다가 나중에 예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는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그서로의 예수님의 비유였어요. 일단 우리는 누가 낫느냐, 큰 아들이 낫냐, 둘째 아들이 낫냐라고 질문하면 여러분들 둘 중에 아니요 했다가 밭에 가서 일한 아들이 착한 아들입니다. 이렇게 말할 것이지만은 그렇게 대답하겠지만 그러나 둘 다 섭섭한 대답이에요. 둘 다 옳지를 않아요. 둘 다. 아버지가 명령했다면, 아버지가 좀 부탁했다면 내 스케줄이 있다 하더라도 예하고 예하고 안 하는 그것도 잘못됐지만 안 한다 하고 가서 일한 것은 다행이긴 하지만 그러나 아버지의 마음을 이미 상하게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중성을 갖는 것은 이거는 단순함이 아니다. 한 가지 마음, 단순한 마음을 가지는 것. 항상 이것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뭐가 되도록 해야 된다. 자랑거리가 되어지도록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복잡한 의심이나 하고 뭐 그런 엉뚱한 생각이나 하고 추리나 하고 상상력이나 하고 자기 생각으로 자기 경험으로 자기가 그랬으니까 남을 의심하는 그런 것으로 복잡한 삶을 살지 말고 순박함, 순수함, 단순함 이것을 언제나 지향해가는 지양이 아닌 지향해가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자랑거리가 뭐라 그랬나요? 두 번째로 자랑거리가 뭐라고요? 진실함이에요. 아까 우리 12절 말씀 다시 한번 세번역 성경으로 띄워줄래요? 12절 세번역으로
12절. 자, 순박함과 그다음에 뭐합니까? 진실함으로 그랬어요. 진실함이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은 태양에 비추어 본다라는 거예요. 태양에 비추어 본다. 태양에 비추어 보면 조그만 흠집까지도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죠? 그래서 진실함으로 행하고 조그만 흠이나 티가 생기는 그런 것으로 행하지 아니하는 것을 진실함으로 행하는 것의 의미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토마스 아퀴나스라고 하는 분은 이런 말을 해요. 사람들은 자꾸 행동을 보고 판단하려고 한다. 토마스 아퀴나스 아주 신약 대전을 쓴 그 장이죠. 이분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100년에 한 분이 나올똥말똥하는 사람이다라고도 하고, 어떤 사람은 1000년에 한 사람 나올똥말똥하는 분이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1000년은 제가 볼 때는 무리인 것 같고 100년에 한 사람 나올똥말똥한 대단한 석학입니다. 토마스 아퀴나스가 그런 말을 하죠. 사람은 항상 행동을 주시한다.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을 보고 사람을 판단하려고 한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동기를 보신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뭐를 보신다고요? 동기를 보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들여다볼 때 여러분의 행동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을 들여다볼 때 우리 하나님이 넌 정말 거짓됨이 없는, 너는 정말 순박한, 단순함을 지닌, 진실함을 지닌, 흠이 없고 티가 없는 사람이다라고 인정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구약 율법이 무서워요? 신약의 은혜법이 무서워요? 구약의 율법이 더 엄숙해요? 신약의 예수님의 은혜의 법이 더 엄숙해요? 심각해요? 어떻습니까? 대개 사람들은 구약의 율법이 더 무섭다 그럽니다. 구약의 율법을 아주 무섭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구약의 율법보다도 더 까다롭고 더 무서운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법이에요. 우리 주님 구약에는 음행을 해야만이 가늠한 사람이 됩니다. 우상을 섬긴 자만이 가늠한 자가 됩니다. 구약에 음행하는 것과 우상 숭배하는 것은 똑같은 행위예요. 음행은 사람끼리 잘못된 관계를 말하고, 가늠은 우상 숭배는 하나님과의 정조를 지키지 못하고 어기는 것을 말하게 돼요. 그래서 간음죄 그러면은 우상 숭배죄도 똑같이 포함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우상에게 가서 절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뭐라 그래요? 여자를 보고 나쁜 마음만 먹어도 이미 그 사람은 뭐한 사람이다? 가늠한 사람이다. 마음 먹었을 뿐인데 이미 그 가늠한 사람으로. 구약에는 행동으로 나타나느냐, 행동했느냐로 죄인으로 단정을 짓는 겁니다. 그런데 신약의 예수님은 마음만 나쁘게 먹어도 이미 우리는 뭘 지은 거다? 죄를 지은 거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여러분, 보이는 죄와 보이지 아니하는 죄, 드러난 죄와 드러나지 아니하는 죄가 많죠. 근데 사람들은 드러난 죄만 보고 저 사람 나쁜 사람이 돼, 저 사람 조심해야 된대 이럽니다. 그러나 그 사람 속에 들어있는, 그렇게 말하는 그 사람 속에 들어있는 무슨 제약된 요소들은 보지를 못해요. 그래서 드러난 그 사람은 죄인이고 그 사람을 죄인이라고 말하는 그 사람은 죄인이 아닌 양 여길 때가 많습니다. 사도 바울의 말을 귀 기울여야 돼요. 의인은 없나니 들어는 있다 한 사람도 없다. 의인은 없나니 들어는 있다 한 사람도 없다. 한 사람도 없다라는 것. 죄 짓지 아니하는 사람 있나요? 마음속에 나쁜 생각 먹지 않은 사람 있나요? 저 사람 미련한 사람이라고 겉으로 그 사람을 두고 말하지는 않았지만 저 사람은 속으로 미련한 것 같아 라고 여기지는 않았나요? 이미 여러분들은 살인자입니다. 사람을 보고 나가라 했든지 사람을 하고 미련한 놈이라고 했든지 하게 되면 이미 그 사람은 뭐라고요? 살인한 사람이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다 주님의 보혈의 은총이 아니고서는
생존할 수 없는 죄인들임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가 필요 없는 사람이 있다 없다. 십자가의 은총을 입지 않아도 될 의인이 있다 없다. 없다 정도가 아니고 한 사람도 있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누가 필요해요?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모두는 십자가의 은총이 마음껏입니까?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의로운 모습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우리는 겉으로 드러난 죄인은 아닐지라도 드러내지 못하는 죄가 우리 날 속에 많이 있거든요. 숨겨진 죄악들이 너무나 많거든요. 그래서 이 모습으로는 주님 앞에 못 나가요. 그러나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총을 믿기에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우리는 겸손히 주님 앞에 이 모습 이대로라도 나아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거룩하고 의롭고 죄가 없고 너만큼 나쁜 짓을 안 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존재야. 이렇게 하면 여러분 바리새인들입니다. 하나님은 외면합니다.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오히려 내 모습은 이렇습니다. 너무 초라하고 너무 흠이 많고 너무 티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의로운 태양으로 나를 비추신다면 내 몸에서 성한 부분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온통 흠집으로 그냥 상처난 부분들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모습 이대로 나아가오니 주여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정하게 하시고 주의 사람으로 새롭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아가면 우리 주님은 그렇게 만들어 은혜를 주셔서 새롭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두 번째 자랑거리가 뭐가 되어야 된다? 진실함이 되어야 된다. 거짓된 것, 흠짓된 것 없애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포항에 가면 기독 대학으로 전국적으로 좀 많이 알려지고 세계적으로도 어느 정도 알려져 있는 한 좋은 대학이죠. 기독교 대학. 무슨 대학이죠? 한동대학입니다. 여러분 한동대학에서는 시험을 똑같은 학과목을 시험을 치는데 시험을 몇 번 치는지 아세요? 똑같은 과목을 두고 같은 시간에. 혹시 그거 모릅니까? 한동대학에. 뭐 그렇게 하는 대학들이 기독교 학교들이 들어는 있어요. 일반 대학에서는 그런 꼴을 못 보지만 기독교 대학에서는 같은 시간에 같은 시험지를 보고 시험을 치는데 두 번 쳐야 돼요. 두 번 쳐야 돼요. 왜 두 번 치느냐? 한 번은 자기 실력을 드러내는 시험을 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험에는 감독이 없어요. 감독이 없어요. 그래 내가 몰라요. 모르면 남의 것을 보고 싶은 거예요. 아니면 자기가 가지고 있던 책을 펴가라서도 보고 싶은 거예요. 내가 이것을 볼 거냐 말 거냐, 컨닝을 할 거냐 말 거냐, 자기와의 싸움, 자기와의 시험을 치러야 돼요. 그래서 한동대학은 같은 시간에 한 과목의 시험을 치지만 사실은 몇 번 시험을 친다? 두 번 시험을 친다는 거예요. 자기가 배운 것을 테스트하는 것하고 자기 양심을 테스트하는 것, 자기 양심을 시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컨닝을 했다 그러면 자기 양심을 뭐 한 것이죠? 속인 것이 되는 거예요. 자기에게 있는 신실함을 상실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서도 신실함을 지켜가는 일들로 인하여 하나님께로부터 또 나는 너에게 너는 나에게, 나는 교회에게 교회는 우리에게 자랑거리가 되는 그런 삶을 살아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은혜로운 말씀 아까 12절 그 부분을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자, 세 번째. 세상의 지혜로 행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하였다는 사실입니다. 저 부분에 아까 뭘 했죠? 3번을 했죠? 됐죠? 저게 우리의 무슨 거리가 되어야 된다? 자랑거리가 되어야 된다라고 했어요. 자, 세상의 지혜로 행하지 않고라는 저 말의 뜻이 뭘까요? 세상의 지혜로 행하지 않고라는 말의 뜻이 뭘까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하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우리의 자랑거리라는 사실입니다. 라는 말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행하였다라고 하는 저 말의 또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자, 세상 지혜와 하나님의 은혜가 갖는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자, 우리는 생각 없이 그냥 읽어 내려갔죠. 읽기만 해도 잘하셨어요. 그러나 조금 우리는 의미를 새기고 생각하고 읽으시는 게 더 중요할 거예요. 세상의 지혜로 행하지 않았다. 세상의 지혜로 행하지 않았다. 하나님의 은혜로 행하였다. 뭔가는 비기는 하는데 구체적으로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선뜻 떠오르지 않죠. 자, 세상의 지혜로 행하였다라는 저 말은 세상의 셈법으로 행하지 않았다. 세상 사람들이 가지는 그런 계산적인 방법으로 우리가 당신네들에게 행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세상은 모든 것들이 계산적이잖아요. 계산적. 그 가치를 따지잖아요. 내게 손해가 되느냐, 내가 이익이 되느냐, 그걸 따지잖아요. 손익 계산을 하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관에. 그래서 만약에 손해를 봐가면서 어떤 사람이 빵집을 하는데, 풀빵집을 하는데 막 100원을 줬는데 빵을 20개나 줬다.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이 아니 당신 그렇게 장사 안 망하겠어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팔아야 돼요? 100원 주면 100원 했지만 딱 주세요.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 경영은 조금 받고 많이 주는 게 아니에요. 그만큼의 돈을 받았으면 내가 그만큼에 대할 수 있는 물건을 주고 어느 정도 이익을 자기가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경제 원리에 중요한 게 바로 뭐죠? 투자한 것보다 수익이 많아야 되는 것이 무슨 논리다? 그 경영의 논리예요. 경영. 세상 지혜는 모든 것이 그렇게 통한다라는 거예요. 세상 셈법으로, 세상 기준으로 행하지 아니했다. 세상 가치관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썩을 가치관이고요. 세상 가치관은 언제나 요동치는 거예요. 세상 가치관은 언제나 요동쳐요. 여러분도 경험해 보잖아요. 여러분 형편이 좋을 때 주변에 친구들 많이 붙어 있었죠. 근데 여러분들이 병약해지고 가진 것이 별로 없고 주머니 사정이 여의치 못하면 친구들이 옆에 붙어 있어 줍니까? 떠나갑니까? 우리가 경험하잖아요. 왜 있을 때는 있다가 없을 때는 떠나가는 겁니까? 그게 세상의 셈법 때문에 그래요. 세상의 셈법, 세상의 그 기준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입니다. 세상은 요동친다, 요동치지 않는다. 요동쳐요. 그렇죠? 어저께 좋았다가 오늘 원수가 되고 오늘 원수가 내일 또 친구가 되고 정말 요상합니다. 그러나 자랑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은 세상 지혜로가 아니라 누구의 은혜로 했다? 하나님의 은혜로 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로 행한다는 것은 바로 뭐냐? 따지고 계산해보고 셈법 논리로 그렇게 행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의 방법은 어떤 것입니까? 은혜라는 것은 값없이 주어지는 것이죠. 조건 없이 주어지는 것이죠.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 주실 때 따져보고 은혜 주셨습니까? 조건을 봐가면서 주셨습니까? 얼마이가 앞으로 쓸만하겠구나 해서 할 때 은혜 주셨습니까? 하나님 보실 때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우리였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것을 계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고 인쳐 주시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세 번째 우리의 자랑거리가 중요해요. 세상에 뭐라 하지 않고 세상에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세상 가치관으로 셈법 공식으로 썩어질 가치관으로 하지 않고 조건 없는 뭐로 했다? 하나님의 은혜로 당신들을 대하여 온 이것이 우리의 자랑거리입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이런 삶으로 거듭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셈법을 계산하면 그 사람의 형편을 봐가면서 잘났고 못하고 차별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조건 없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처신하는 그런 성도님들이 될 때 나는 너의 자랑거리가 되고 너는 우리의 자랑거리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13절부터 또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더 빨리 내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시작. 우리는 지금 여러분이 읽고 이해할 수 있는 것만을 써서 보냅니다. 나는 여러분이 그것을 완전히 이해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우리를 이미 부분적으로는 이해를 했습니다마는 우리 주 예수의 날에는 여러분이 우리의 자랑거리이듯이 우리가 여러분의 자랑거리가 될 것입니다. 아멘. 지금은 내가 여러분을 알아도 부분적인 것밖에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서게 되게 되면 온전히 제가 여러분들을 알고 여러분들이 온전한 나를 알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때 아이고 그 사람이 그랬어 실망하는 모습이 아니고 오히려 그분이 그런 좋은 사람이었어 이렇게 여겨지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무슨 거리가 될 것입니다. 자랑거리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는 여러분들보다 주님 앞에 우리가 서게 될 때 더 여러분들의 장점이 뛰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자랑거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15절 시작. 자, 시작. 이러한 확신이 있으므로 먼저 나는 여러분에게로 가기를 마음먹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두 번 다시 은혜를 받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자, 몇 번? 두 번. 그리고 다시 은혜를 받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 시작. 나는 여러분에게 들러서 마게도니아로 갔다가 마게도니아에서 다시 여러분에게로 와서 여러분의 도움을 받아서 유대로 갈 작정이었습니다. 왔다 갔다 이렇게 할 작정이다. 심지어 나중에는 여러분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유대 나라로 유대 땅으로 갈 작정이었습니다. 어디에서? 마게도니아에서. 그 다음에 17절 시작. 내가 이런 계획을 세운 것이 변덕스러운 일이겠습니까? 또는 내가 육신의 생각으로 계획을 세우기를 아니요 하려는 속셈이면서 예 하고 계획을 세우는 것이겠습니까? 그렇게 거짓된 계획을 내가 세우는 것 아니다. 내가 변덕스러워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18절 시작.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여러분에게 하는 말은 예 하면서 동시에 아니요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 했다가 아니요 했다가 이런 것이 아닙니다. 자, 19절 시작. 나와 실로아누와 디모데가 여러분에게 선포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는 예도 되셨다가 동시에 아니요도 되신 분이 아니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뭐만 있을 뿐입니다. 예만 있을 뿐입니다. 저 예가 뭡니까? 저게 아멘이라는 뜻이죠. 예만 있을 뿐입니다. 예스만 있을 뿐입니다. 아멘만 있을 뿐입니다. 20절 시작.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예, 아멘이 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아멘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21절 자, 시작. 우리를 여러분과 함께 그리스도 안에 튼튼히 서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22절 시작. 하나님께서는 또한 우리를 자기의 것이라 하는 표로 인을 치시고 그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습니다. 아멘. 조기에 그대로 놔두시고 22절 그대로 놔두시고 조기에 인을 치시고 sealed 하시고 인을 치시고라는 단어에다 동그라미를 하시고 그 보증으로 보증 guarantee, security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뭘 주셨습니다? 성령을 주셨습니다. 자, 이 보증이라고 하는 이 단어 헬라어로는 아라본이에요. 우리 조장로님 딸내미가 조아라인데 조아라 아직 모르는 사람은 다음 시간에 꼭 알아보시고 오시기를 바라요. 아라본. 보증이라는 단어가 아라본이에요. 아라본 영어로는 guarantee 또는 security, assurance 이런 단어로 쓰이죠. 보증. 이 guarantee라고 하는 이 말
세큐리티라고 하는 이 말, 애슈런트라고 하는 이 단어는 여러분 계약을 했어요. 계약을 하고 그 계약이 성사되어지려 가면 보증금을 내야 돼요. 보증금을 딱 내는 순간에 이제 이 계약은 체결이 된 겁니다. 구두로 계약을 했다가 보증금을 뭐 주고받은 일이 없으면 그 계약은 무효가 되는 거죠. 하나마나가 됩니다. 그럼 그 계약이 유효하다라고 했을 때에는 뭐를 주게 된다? 개런티를 줘야 돼요. 개런티. 계약금을 줘야 된다 이 말입니다. 개런티. 그 계약금이 바로 뭐냐? 뭐를 개런티로 보증으로 뭐를 주셨다 그랬어요? 성령을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확실한 성령, 확실한 하나님의 영으로 도장을 꽉 찍어 주셨다 이 말입니다. 자, 23절로 갑니다. 시작. 내 목숨을 걸고서 나는 하나님을 증인으로 모시렵니다. 내가 아직 고린도에 가지 않은 것은 여러분을 아끼기 때문입니다. 24절 시작. 우리는 여러분의 믿음을 지배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기쁨을 누리게 하려고 함께 일하는 일꾼일 따름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믿음에 튼튼히 서 있습니다. 그랬습니다. 아멘. 자, 나는 너에게, 너는 나에게, 우리는 서로에게 먹거리가 됩시다. 자랑거리가 됩시다. 첫 번째는 마음으로, 순박함으로, 두 번째는 마음으로, 진실함으로, 세 번째는 마음으로, 세상 계산법이 아닌, 세상의 이해로가 아닌 누구로? 하나님의 은혜로 처신하는 그런 일로 하나님의 자랑거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